지난주에 우리가 개척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전화를 참 많이 받았어요. 무슨 전화를 받았냐면 이제 갓 어린 청년들과 개척하는 그 교회에 400여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복도에 앉고 밖에 앉고 심지어는 찾을 데가 없어서 몇십 대 차량이 그냥 돌아가고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내지는 그 현장을 직접 보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남가주 서문화 교회가 이 LA의 교회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것이다.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될 것이다. 찬양도 좋고 목사가 3-4시간밖에 안 자고 매일 새벽기도 준비를 4-5시간씩 해가지고 말이죠. 새벽기도 설교를 30분씩 하고 말이죠. 성경 공부, 금요 찬양 예배 거기다가 중고등부 아주 잘 셋업되어 있고 말이죠.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눈이 팔팔 살아서 막 역동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교회 환경을 잘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배려들이 자기들의 눈에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곧 크게 부흥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크게 부흥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부흥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부흥은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했던 그 부흥, 주여 수년 내에 그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했던 그 부흥은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에 재력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이 교회들 사이에서 아주 그냥 두각을 나타내고 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하박국이 이야기한 그 부흥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불필요하고 잘라버려야 할 것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두운 구석들 하나님 빨리 내려오셔서 박살내 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 빨리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강력한 메스를 대주십시오. 다 잘라내 주십시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눈만 뜨면 부흥 한다고요. 부흥이 뭔지도 모르고. 하지만 우리 서문화교회는 그런 부흥을 지향할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럼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목사님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럽니까? 교인들이 많아야 헌금도 하고 월급 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는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게 목사예요. 먹고 살 거 걱정했으면은 다른 거 하지 왜 이 목사 하겠어요? 기타 하나만 들고 나가도 목사 월급의 10배는 받을 수 있는데요. 편안한 직업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져가실까에 관심을 두세요. 상처받고 실패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한 이런 분들이 오셔서 여기에서 격려받고 사랑하며 힘을 얻고 가는 곳이 교회지요. 잘난 인간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자랑하고 하는 그런 곳이 교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서문화교회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지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부활주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절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탄절, 부활절 그런 절기 별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교회에서 행사로 치러낼 겁니다. 왜 이렇게 제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 패러독스를 여러분께 이야기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왜 제가 이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냐면 성경에 성탄절, 부활절 지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저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원래 그날은 태양신인 미투라를 섬기던 날이었는데 로마인들이 그 태양신을 섬기던 그 날에 로마의 국교가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독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날을 그냥 성탄절로 하자. 그래서 성탄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1월 16일, 3월 21일 이런 날을 성탄절로 지냈고 스코틀랜드의 정통 장로교회는 아직도 성탄절을 지내지 않습니다. 절기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본어게인 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1년 365일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365일이 그 부활의 기쁨으로 감격스러운 부활절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교회에서 절기를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확인시키려고 하느냐? 그것은 우리는 죄인이고 불가능한 인간이기 때문에 1년 365일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하루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그 날을 확인시키고 다시 리마인드 시켜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을 성탄절로 지켜야 하고 매일매일을 이렇게 부활주의로 지켜야 합니다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제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하루 종일 계란 삶았어요. 부활주일 아이들 나눠주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오늘 성찬을 거행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이시고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의미가 이 세례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또 나누고 할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또 이따 오후에 있을 세례를 통해서 말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유대인 중에 당시에 바리새인이 6,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산헤드린 공회원은 100명 미만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아주 큰 스승이었다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여기에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유대인 중에 가장 뛰어나고 부자고 학식 있는 자도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자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하물며 개 같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그보다도 못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밤에 찾아옵니다.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라는 말은 성경이 밤이다, 어두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내용은 바로 죄된 세상이라는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빛이신 예수님이 어두움, 이 죄된 세상에 왔는데 그들이 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밤에 왔다는 것은 그렇게 학식과 재력과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었던 그가, 큰 스승이었던 그도 역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수술을 가하지 않으면 그는 아직도 죄에 속한, 밤에 속한 그러한 자라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니고데모가 예수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온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안다고 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안다고? 하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에게, 아니다, 너는 네가 안다고 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위로부터 새롭게 창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self-improvement해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조금 더 고쳐서 손질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야 니고데모야, 네가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지, 그리고 너는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안다면서? 그러니까 너는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남들보다 훨씬 천국에 가까운 자다. 그러니까 너는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요? 아니요. Scrap everything you've done, 니고데모스. Scrap everything you've done. 네가 갖고 있는 건 다 필요 없다. 그건 다 걸레 조각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네가 여태까지 읽었던 성경, 네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면서 받았던 그 물질, 재물,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놀라운 율법의 행위, 이런 것들 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너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너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결심하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하늘로부터 다시 재창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족보가 많이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고 열왕기서, 역대서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에는 딱 2번 나와요.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 1장 1절부터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벨론 유수까지, 바벨론 유수에서 예수님까지. 그렇게 3단계로 나눠서 14대, 14대, 14대라고 일부러 꿰어 맞춘다고요. 그것은 물론 다윗이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윗은 그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A하고 I가 빠지면 D하고 달렙 해서 그것이 14라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으로 온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라는 것을 쭉 설명해 주기 위해서 14대, 14대, 14대라고 억지로 꿰어 맞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초점은 지금 14, 14, 14라고 7, 7, 7, 7, 7, 7이라고 7이 6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안식의 숫자, 그 완성된 완전수는 7이잖아요. 그런데 7이 6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7,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인간의 족보가 아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태어날 것인지 아니? 그의 시조는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의 후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7번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으로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인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족보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써 넣는 것입니다. 안식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설명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풀 힌트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단 말이죠. 그 니고데모를 가르쳐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선생 앞에 호라는 헬라어로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다고요. 너는 큰 선생, 바로 그 선생이라고 강조하는 정관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생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이라고. 너는 구약에 능통한 이스라엘의 큰 선생이면서 내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너는 그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에 어디를 들어서 지금 니고데모를 훈계하고 계시는 것이냐? 에스겔서 36장이라고요. 22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지금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지금 타락하고 범죄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소망 없는 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희들은 그렇게 소망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25절에서 내가 맑은 물로 내가 너희를 씻어내겠다고 그래요. 정결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씻으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에게 네 마음속에 intrusion 뚫고 들어가서 새 영, 하나님의 성령을 니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냥 새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기특하게 봐줘서 내가 너희들의 삶에 찾아가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니들이 그렇게 불가능한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물로 깨끗이 씻고 내가 너희들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나의 이 말씀을 심으리라. 나의 이 은혜를 심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바로 이 물은 깨끗하게 닦고 정결함을 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닦고 정결함을 준다는 것은 그 죄된 더러운 옛사람을 죽여버린다는 거라고요. 물과 성령 할 때 성령이라는 르와흐라는 말은 바람, 생기, 성령 같은 말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르와흐. 그러면 물과 바람으로 어떠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뭐죠? 홍해.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물이 갈라진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 르와흐가 수면 위에 운행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왜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셨는지 아십니까? 이제 새로운 창조가 열리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 르와흐가 밤새도록 물을 가르고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 마른 땅처럼 거기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죄인들은 거기에서 물에 잠겨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거기에 다 빠져 죽었다고요. 이처럼 죄된 인간,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 인간들을 물에 다 빠뜨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서도 그 저주와 심판의 물을 방주가 다 받아내서 방주가 죽고 그 안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물은 옛사람, 그 죄된 본성을 하나님이 죽여버리고
이제 새로운 성령에 의해서 눈을 뜨게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해버리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은 말이죠. 그리고서 하나님은 계속 에스겔서 37장으로 넘어가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신다고요.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뭡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얘기합니다. 너 가서 그 먼지가 풀풀 나는, 죽은 지 정말 얼마나 오래됐길래 네 뼈가 말라서 먼지가 풀풀 나는 그 뼈들에게 가서 대언해라. 니들이 이제 살아날 거야. 너희들의 그 뼈에 살이 붙고 피가 흐르고 심줄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너희들이 커다란 궁대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들이 일어나서 덜그럭거리며 일어나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그리고 바람이 들어가서 성령이 들어가서 살아나서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라고요. 너희들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아냐? 너희들은 바로 그 말라빠진 뼈다귀들이다. 너희들은 그 먼지가 풀풀 나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신 내가 너희들을 살릴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려내심을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어둠이요 밤인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뭘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큰 사랑을 여러분 얼마만큼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두 문장이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에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동일한 문장 앞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예수님이 뱀이 되셔서 장대에 매달린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그렇게 제안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지 않으면 죽어야 할 그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놋뱀이 되셔서 저주와 심판의 놋뱀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감격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알고 있는 자들이 암덩어리 하나 떨어져 나갔다는 것, 그것보다도 더 이것을 감격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분이라고요. 아니, 자그마한 나의 기도가 응답된 것 가지고는 온 동네가 떠나갈 듯이 외치면서 내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외치고 다니면서 정작 이러한 감격적인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났는데 그것으로는 감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떤 자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예수를 자기의 의지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Total inability. 전적인 무능력. 완전히 디스토트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 와서 앉아 계시다고. 골프를 쳐도 되고 TV를 봐도 되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intrusion, 뚫고 들어오셔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했길래 하나님이 나만 구원해 주셨을까? 세상에는 나보다 착한 사람들이 더 많은데 왜 나는 이 사기치고 아직까지도 거짓말하고 아직까지도 성품이 이렇게 못났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강권적으로 끌고 가실까? 그러면 여러분 찬송가 410장 부르는 거예요. 난 알 수 없도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왜 이 쓸데없는 자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천국에 가면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감격하시며 기쁘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거듭난다라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말이거든요. 위로부터 위로부터 오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은, 위로부터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위로부터 날 수 있는 그 문 안으로 숨는 그 방법 이외에는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신앙하며 예수의 품속으로 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 크라이스트라는 분을 믿는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시대 교회에서 예수가 빠지면 그거는 다 꽝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내용에서는 다 예수를 결론을 내려야 돼요. 저는 하여튼 매주 설교 때마다 결론을 예수로 낼 거예요. 어떤 본문을 끌어내서도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까지 이야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착하고 잘 먹고 잘 살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되자, 영향력 있는 사람 되자, 비전의 사람이 되자, 천만에요. 그런 말은 단 한 줄도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김용옥 교수나 김동길 교수의 강좌 보러 가세요. 그게 더 유익하죠. 그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도 우리보다 더 많이 알잖아요. 강대상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전해진다면 뭐하러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립니까? 예수로 시작해서 우리는 예수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명확히 이야기해 주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인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나다, 위로부터 태어날 수 있는 자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로 숨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아, 나는 그 예수의 품에 안겨 죽고 그 예수와 더불어 살아내야 되는구나. 그게 내 삶에 믿겨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하고 더 이상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면 여러분은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기서 몰약을 니고데모가 가져오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몰약이라는 것은 시체가 부패해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가 나지 않게 죽은 자와 함께 싸는 거에 몰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와 함께 죽는 거예요. 스모나라는 뜻이 몰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와 함께 죽을 거예요. 다른 거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예수와 함께 계속 죽을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가 죽었는데 몰약을 가져왔다라는 것은 마치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가 태어났을 때 몰약,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오잖아요. 선물로. 그때 그 동방박사들은 이분은 죽으러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힌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몰약을 가져와가지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함께 세마포로 싼다고요. 나는 예수 당신과 함께 죽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고 예수의 시체로 몰약을 갖고 옵니까? 유대 관원이. 니고데모가 그 사실을 명확히 안 거예요. 그 밤에 찾아왔던 그 어둠의 존재, 그 밤의 존재인 니고데모가 이제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와 함께 죽기 위해서.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강도가 한 개 뭐 있어요? 천국 간 강도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은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럼에도 그는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명확히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제 오늘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성령이 내 눈을 띄워주셔서 당신이 거할 곳은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내 삶에 믿어지니 하나님, 내가 당신과 함께 기꺼이 죽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죽고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지 않으면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Union Christ. 여러분, 예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 진노의 노범이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그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나님, 당신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진노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요. 천만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에요. 오히려. 계속 이스라엘이 실패하는데도 패기는 패지만 끌고 가신다고요. 신약의 하나님은요. 그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신다고요. 그래서 그 죄인인 백성들을 다 때려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 진노를 예수님이 혼자 다 받아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거기서 죽어야 할 사람이었는데 그 진노의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함께 받아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유황불로 다 태워 죽여버린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물에 퉁퉁 불려서 다
빠져 죽게 만들어버린 그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이야기한다고요.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그 대적들의 어린아이, 가축까지 모조리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베어 죽여버린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하다고요. 하지만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이 거기에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그들은 무덤을 열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물에 퉁퉁 불어버린 모습으로, 정말 잔인하게 사륙되어진 모습으로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억만배의 고통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고요. 그걸 예수가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질 때 이 우주는 먼지 하나 남지 않고 다 타서 없어져 버릴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죽으셨을 때, 그 진노가 예수에게 쏟아졌을 때 태양이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무덤이 열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루에도 12번씩 짓는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은 무슨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를 계속 죽이고 계신 거예요. 예수는 그 죄가 되셔서 죽으셨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그 죄가 나온다면 여러분은 계속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를 오늘도 죽이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실패할 겁니다. 때로는 낭망하고 좌절할 겁니다. 나는 어떻게 이 모양밖에 안 되는가라고 여러분은 계속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도 예수를 이렇게 죽일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한 발짝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찌 그 사랑의 예수를 그 가슴에 또 비수를 꽂을 수 있겠는가? 라고 또 한 발짝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직접 본인이 내려와서 죽으면 되지 왜 아들을 시키냐고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 내 목숨을 주마. 그러지 않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얘들아. 그러니까 아들아 네가 좀 내려가서 죽어라.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부모들은 이 마음을 이해한다고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알라바마의 부흥회 인도하러 갔을 때에 우리 둘째 아이가 폐렴이 걸렸었다고요. 그래서 이멀전시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응급실에. 치료를 받는데 우리 청년들이 가갖고 우리 그 나머지 두 아들을 밥을 먹이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거의 그냥 밤을 그렇게 같이 지새줬다고 그래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서 11번 설교하는데 11번 설교하는 내내 그 아들이 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도대체 지금은 어떻게 조금은 나아졌을까? 어쩐지 떠나올 때 기침을 하는데 아이의 기침이 아니더라. 내가 부모로서 왜 그렇게 그 아이에게 무관심했던가. 그러한 마음 때문에 가슴이 아파가지고요. 만약에 우리 세 아들 중에 한 아이가 어떻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죽을 지경에 처해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누군가 이 아이 대신에 대신 죽으면 이 아이는 살려주겠다 하면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나설 거예요. 이처럼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자기를 표현하는 가장 최고의 수단이라고요. 자기 표현 수단.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그 자식보다 더 기쁜 거예요. 이 아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 그 부모는 밤새 눈물 짓는 거예요. 그 아이보다 10배 더.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이해하시겠어요? 그 예수를 의지해서 우리가 죽고 그 예수를 의지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 저주의 물을 맞아 죽고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의식으로 행하는 것을 세례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의 물을 뿌려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희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 성령의 이름, 성자의 이름, 성부의 이름으로 이제 그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너의 이름은 이제 승리다. 마치 약복강가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것처럼 옛사람을 쳐서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름을 주신 것처럼 세례라는 것은 그렇게 저주의 물, 심판의 물, 죽음의 물에서 죽어버리고 푹 잠겨서 죽여버리고 새롭게 살려내시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따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담궈 놓으려고 그래요. 푹 그냥 안에다가. 확실히 죽어라. 이미 우리의 삶에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교회 앞에, 세상 앞에 공표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다. 하나님이 나를 인치셨다 오늘.
돼지 잡으면 돼지 껍데기 다 벗기고 난 다음에 거기다 인치잖아요. 이거 풍성 정육점 거. 이건 LA 정육점 거. 내 거라는 거야. 손대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